항상 선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법칙, 하나님의 법칙보다 다른 원리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원리와 법칙들을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돈 주고 배웠어요. 돈 주고. 여러분들이 다 직접 사회에 뛰어들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원리가 벌써 몸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오는 거야. 세상의 원리는 이렇구나. 세상의 법칙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뼛속까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머릿속으로 학교에서 수없이 강의를 듣고 이미 법칙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완전히 내 영혼과 마음까지 불태워주지 않는 이상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듣는데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 속에 뜻 뿌려지듯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싹이 날라 그래도 열매를 못 맺고 오래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참 많이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학교 경제학 교수님이 가르쳐준 이론 중에서 잘 이거예요. 경제학의 원리는 이윤 추구다. 자기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 이득을. 그러니까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싸게 살려고 그래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가 욕구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욕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 팔고 싶고.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은 것과 비싸게 팔고 싶은 것과 이 욕구가 딱 충돌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배워보셨을 거예요. 수요곱성, 공급곱성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쫙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살라는 사람이 적고 팔라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고. 어려운 경제학을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그렇죠? 근데 살라는 사람 많고 물건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에서 가격이 여기서 만나는 게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걸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격. 이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막 추구할 때 사실은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예요? 욕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욕구를.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는 이미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돈을 엄청 비싸게 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원리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 그분이 그때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교수님이. 근데 이런 원리를 깨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이런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누굴까 나 궁금해 들었더니 목사님들 같은 부류지 이런 그런 거예요. 왜 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냐하면은 서로가 욕구를 추구해가지고 이 서로 자기 욕심을 챙겨야지 이게 딱 만나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콩나물을 팔고 있는데 싸게 주세요 할머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불쌍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1,000원어치를 주고 이 한 봉다리를 사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갑자기 2,000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이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경제의 원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경제 행위 자체에 파괴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니 인간이 욕망으로 추구한 사회에 파장을 던지는 거죠. 세상의 법칙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가르쳐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누라, 참으라, 베풀라.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배우잖아요. 머리로는 배우. 근데 그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따라지고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그 노벨상, 경제 노벨상을 받은 게 있어요. 이 경제 노벨상,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경제 원칙 중에 이제 게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이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아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그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해서 똑같이 돈을 내서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10,000불씩 투자해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봐요. 근데 이 돈은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 사람도 10,000불, 나도 10,000불. 근데 한 달에 1,000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내 자본이 10,000불밖에 없는데 똑같이 1,000불씩 내면 나는 손해예요? 아니면 이득이에요? 손해죠. 계속 1,000불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나가는데 저 사람은 내가 서로가 얼마를 내는지 모르니까 나는 얼마를 내면 이득이에요? 안 내면 이득이죠. 돈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불씩 내기로 할 때 내가 1,000불을 안 내면 벌어온 돈은 똑같이 나누니까 이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낼까요? 안 낼까요? 인간은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경제 원리가, 그게 게임의 원리예요. 동업을 할 때 배신을 하면, 배신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똑같이 배신을 하면은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자, 지난달에 저 사람이 안 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나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없으니까 비즈니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저 사람이 또 안 날 텐데 나만 내면 계속 누구는 손해예요? 나는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tit-for-tat 전략인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라는 거예요. 잘할 때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배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때는 배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잘하네 하고 그 다음번에 내가 또 냈을 때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협력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놈은 응징하고 잘할 때는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말하지. 굉장히 제가 심플하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잘할 때는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놈 있으면 반드시 때려줘야지 되는 거지, 안 때려주면 네가 당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몽골이 무서웠던 이유가 뭡니까? 몽골이 징기스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졌었잖아요.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 유명한 사마르칸트나 뭐 이런 데 항복하라 그러죠. 항복하면 살려줄게. 항복하는 사람한테는 너와 네 친척까지 다 살려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그냥 다 죽여요. 사돈의 8촌까지 그 마을 전체를 죽여버려요. 도시를 아예 없애버려요. 애기가 뭐가 하나는 안 살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잡초를 키워버리죠.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도시. 그냥 뉴욕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거기 풀이 나 있으니까 이제 말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몽골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공국으로 하나였거든요. 근데 키예프 공국,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공국과 이제 모스크바로 나중에 슬라브 민족이 나눠지게 되는데, 몽골이 침략을 할 때 전략을 두 개를 가져갑니다. 러시아 쪽 사람들은 우리 항복하자, 이거 맞는다, 항복을 했거든요. 우리 항복, 조공을 바친 대신 항복.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싸우겠다. 어떻게 해요? 죽어난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도 우크라이나는 못 버티는 거죠. 거의 힘이 없어진 거. 러시아는 엄청 강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민족이었던 나라가 두 개 나눠졌다가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합쳐졌다가 지금 또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거 뭐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 땅이었단 말이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땅 먹겠다고 막 전쟁 지금 바로 코앞에 내년에 날 수 있다고 이래 시끄럽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몽골 때문에. 몽골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부산성을 함락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부산성에 있는 사람들. 왜요? 항복 안 하니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부산성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일반 사람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대로부터 싸웠던 전쟁의 원리, 세상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철저히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가 되죠? 저랬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네, 이런 생각 갑자기 들죠?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손해를 봤구나, 내가 이래서 손해를 봤구나, 내가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나한테 배신하는 놈을 내가 쫓아가서 때리고 다시는 못하겠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무르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세상 원리란 뜻이에요. 세상 원리.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문화를 접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미국은 굉장히 정말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를 쫓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 부모님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반드시 받으면 갚으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되겠나 보다, 이런 생각 저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지 않아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받지 않아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줬는데, 기브 앤 테이크 문화 익숙한 미국 우리 사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 나한테 안 주면 괜찮아요, 서운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서운하죠? 그게 이제 안 되는 문화란 말이에요. 내가 줬을 때 돌려받을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화의 위험성은 내가 받으면 갚을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받아서 갚으면 좋은 거죠.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줬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서운해지는 마음은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는. 여러분, 제가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대요. 주고받는 문화가 목사님 뭐가 나쁩니까? 아니죠. 주고받는 문화는 뭐를 만들었냐면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요. 가난한 사람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없어요. 물론 뭐 조그만 거를 목사님 나누면 되죠. 가능하지만 내가 비싼 거 받았는데 계속 조그만 거 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고를 누가 해요? 내가 비싼 거 받을 때는 비싼 걸로 돌려주고 싼 거 받으면 싼 걸로 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사과를 한 박스를 줬는데 갑자기 막 몇천 불짜리 코트로 갚아주거나 하시지는 분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다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상당을 주면 얼마 상당으로 갚아주겠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권세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문화예요. 내가 100% 치러줬는데 저 사람이 10% 치러줘.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돈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급화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없는 사람끼리 나눠주는, 그러니까 베푸는 문화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누고 주고, 이 사람은 받은 걸 또 저 사람한테 또 주고, 이 사람 받은 걸 또 저 사람한테 주고,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지. 끼리 주고받고 문화는 딱 그러면 둘 끝나잖아요. 이 사람이 주면 둘 끝나잖아요. 갚는 게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갚는 거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줬는데 안 돌려줬다고 서운해하는 문화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아니죠.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베풀으라지 줬으면 받을 생각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받은 일을 잊지 않고 갚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갚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베풀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배신하는 자는 무조건 응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동업하는 자가 나를 배신할 때 철저히 때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찾는 것,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잊지 않고 갚는 것, 혹은 그 선함을 배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누가 누구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해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대할 때, 혹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뭘로? 선으로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악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 있어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고 봐라. 그래, 두고 봐라.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더 잘해주나요? 더 잘해줘서 저 사람 믿어서 가르쳐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옛날에 나한테, 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아들 뺨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데, 데리고 갖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종업원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철천지 원수를 원한을 갚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7배로 갚으려고 그러죠. 나한테 잘해준 거는 기억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하나만 잘못해봐라, 내가 7배로 갚으리라. 세상의 원칙이다. 세상의 원칙. 내가 갚을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갚을 힘이 생기면은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원리.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에게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편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편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참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방법이 훨씬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쉬워요? 세상의 방법이 훨씬 쉽죠? 심플하죠? 하기가 훨씬 쉽죠? 맞으면 내가 한 대 갚아주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앞으로 나한테 안 그런다는 얘기지. 한 대 때리면 나도 반드시 갚아주겠어. 이게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나한테 선물 준 사람한테 가고 고맙습니다 하고 똑같이 선물을 주면 좋죠.
부담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선물 안 준 사람은 안 주고 싶고, 뭐 또 싼 거 줬는데 내가 비싼 걸로 갖기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만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훨씬 유익하죠. 그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으면 내가 뭔가 힘이 된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한테 자꾸 줘봤자 나한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으라는 방법과 원칙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베풀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를 수없이 말하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에는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 모든 사람에게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너에게 악을 행했든 안 했든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바로 전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 앞에 나올까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앞에 뭐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순종이 선함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말씀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리고 너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선한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붙고 순종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누구에게나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